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시고 결국 로마의 권력자의 손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한 주간은 참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김영봉 목사님은 고난주간에 대한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고 정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고 우리의 삶을 바꾼 일주일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세상과 나를 바꾼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일종의 왕의 입성 장면이지요. 마치 전쟁에 나간 왕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왕을 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도 메시아이신 왕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만 이 왕은 화려한 말이나 마차를 탄 왕이 아니라 나귀를 탄 왕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초라한 나귀를 타고 나타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나귀를 탄 메시아의 모습이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실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앉으실 보좌는 화려하고 품격 있는 왕의 보좌가 아니라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쓰시게 될 왕관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관이 아니라 피로 얼룩진 가시면류관입니다. 십자가가 주님의 보좌이고 가시면류관이 주님의 왕관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니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오시는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때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나귀를 탄 예수께서 지금의 교회에 다시 찾아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가난했던지라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낯선 시선,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아서 너무 불편한 나머지 교회를 뛰쳐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보니 문 옆에 자기와 비슷한 신세 한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허름한 옷에 교회에서 쫓겨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은 처지라 느끼면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도 교회에서 쫓겨났소?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그랬더니 문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저들이 예배하는 예수입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이지만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는 요즘의 교회들이 과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언제나 축복과 성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자기를 통째로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이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초대하시는 주님을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이 가득한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참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나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종려주일은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이 오늘 내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께서 나의 삶으로 오늘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집스러운 마음, 욕심 있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십니다. 비록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등장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이 마태복음이 막 시작을 했던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소동했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자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에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일어나는 소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두려움과 욕심과 고집이 모두 떠나가는 소동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뒤흔드시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도록 초대하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시게 될 십자가의 특징은 또한 소동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과 온 세상을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톰 라이트라는 신약성서학자는 그가 쓴 십자가에 대한 책의 제목을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세상과 삶을 뒤흔드는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번 고난주간에 경험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주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면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뒤흔드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와 욕심과 두려움을 뒤흔들고 나를 주님과 마주대하게 만드는 소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죄와 욕심과 두려움이 십자가 위에서 흔들리는 소동을 경험하십시오. 이 속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본문에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외치는 환호성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주님의 진짜 모습을 모르면서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께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들의 환호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은 그들이 상상하고 있었던 왕에게 드리는 외침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에게 드리는 호산나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호산나는 불과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분노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예수가 자신들이 생각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이들의 실망과 좌절은 분노와 저주의 외침으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약 성서학자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외치는 호산나를 얄팍한 호산나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신약 성서학자가 이야기한 얄팍한 호산나, 쉘로우 호산나라는 표현이 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기대가 어긋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얄팍한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리가 외친 호산나의 외침은 사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드렸던 얄팍한 호산나를 넘어서 진정한 호산나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호산나의 기도를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드려야 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죄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고집스러움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평안을 주시는 예수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는 이 호산나의 기도를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기도문 가운데 하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호산나의 기도입니다. 사실 이 기도 외에 우리가 드릴 기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두려움과 아픔과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장인어른 되시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니 그제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이 몰려오더랍니다. 슬픔을 느낄 것도 잠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고3이었던 큰딸과 초등학교 1학년이 막내까지 네 남매의 어린 자식들을 이제 남편도 없이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한 심정이 자기의 가슴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살고 있던 사택도 곧 비워주어야 하고 애들을 데리고 어디에 가서 무얼해서 먹고 사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정 담당 장로님이 찾아와서는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라며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그날 밤에 이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밤새 우는데 동이 터올 무렵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걱정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자 슬픔과 두려움이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눈을 들어보니 이 사모님의 눈에 어젯밤 장로님이 놓고 간 봉투가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 새벽 기도에 가서 봉투째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호산나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얄팍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내가 은밀하게 붙잡고 있는 욕심도 내려놓고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염려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삶에 소동을 일으키실 예수를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진정한 호산나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강같이 덮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오늘 나의 삶으로, 나의 마음으로 찾아오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것을 때로 알아보지 못하지만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소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떠나가는 소동, 나의 두려움과 문제가 떠나가는 소동, 나의 욕심과 고집스러움을 모두 내려놓는 소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